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몸은 한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다른 곳을 헤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주간의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미사에 참내하곤 합니다. 몸은 성당 안에 머물지만 영혼은 세상의 소음 속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사가 단순히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미사, 의무인가 만남인가? 미사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익숙함이 우리의 인식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성당에 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늘 외우던 기도를 반복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성당문을 나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미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을 만나러 간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성당에 들어서기 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간 계획표 속 한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종교적 요건 때문에 미사에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미사를 의무로 여길 때 우리는 주일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을 느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사를 만남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갈망과 기대를 안고 성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성사를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도전하게 하며 치유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파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온 존재로 그 초대에 응답합니다. 미사의 모든 순간은 바로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서며 성수를 찍고 성호를 긋는 순간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경건하게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앙의 가족인 공동체와 하나 되어 그분을 찬미합니다. 성경이 봉독될 때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를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당신 백성과 소통하십니다. 그때의 들음은 단순히 단어를 듣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인도, 그리고 때로는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종이 됩니다. 기쁨에 가득 찬 날도 있고 마음이 부서지고 지친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만하고 낙담하고 의심에 가득 찬 채로 성당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 그대로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혼돈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미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이 경이로운 선물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미사는 기적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일치를 갈망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오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미사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하게 대할 수 없는 영혼을 뒤흔드는 만남의 순간이 됩니다. 제2장 성체성사, 기적의 중심 미사의 심장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지극히 거룩한 실체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닙니다. 이 땅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지금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의 실체 현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적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경외심에 떨며 넘치는 감사함으로 제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오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영혼을 기르시기 위해 빵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형상 아래 당신 자신을 숨기십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바로 이 성체의 신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해의 섰을 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들은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을 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체는 굶주린 영혼의 양식이자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미사 안에 똑같이 현존하십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과 무뎌진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가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은 채 성체를 받아 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 눈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러 오십니다. 하늘과 땅도 담을 수 없는 하느님께서 사제의 손바닥 위에 그리고 신자의 손이나 혀 위에 머무실 만큼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경외심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또한 희생제사입니다. 미사 중에 우리는 갈바리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현존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사랑받던 제자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성부께 당신 자신을 봉헌하십니다. 이 지극한 사랑의 행위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모든 지향을 그리스도의 봉헌에 결합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그분의 고통과 결합된 우리의 고통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제3장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기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미사에 그저 출석하는 것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 봉헌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당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깊은 초대는 우리의 관심과 의도, 사랑,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짐, 걱정과 두려움, 실패와 산만함을 안고 성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그저 앉고 서고
무릎 꿇으며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현존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이 경청할 때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격려와 도전 또는 성장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기도로 응답할 때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할 때 우리는 천사들의 찬미에 동참합니다.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축성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현존하게 되는 순간 미사는 가장 깊은 친교의 정점에 이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온전히 봉헌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성심에 우리의 마음을 결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대가로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를 청하십니다. 물론 미사 중에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만함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자체를 하느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응답하십니다. 제4장, 거룩한 땅, 성당에 서다 미사를 위해 성당에 들어서는 것은 거룩한 땅에 발을 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당은 그저 여러 건물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당의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전능하신 분의 옥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은 땅에 닿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경외와 겸손,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자각으로 특징 지어지는 다른 방식의 존재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미사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며 하느님께서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달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미사에 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성체 안에 숨어 계시면서도 온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현존하십니다. 감시를 향해 장계를 하고 제대 앞에서 깊이 절하며 미사 시작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작은 행위들은 이 공간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곳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성인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은 또한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스트레스와 소음, 압박과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평화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당 안에서 우리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 의심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당은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결론, 열린 마음으로 받는 변화의 은총.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미사에 올 때 거룩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산만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채로 도착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마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미사의 기적은 단순히 제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열린 마음은 은총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은총은 결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는 미묘합니다. 감정적인 벅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깊은 곳에서는 은총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은총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사는 우리의 인격을 빚어냅니다. 인내와 겸손, 용서와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출석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친교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꾸며진 모습이 아닌 솔직하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에 온전히 내어 맡겨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것을 드릴 때 그분은 치유와 힘, 목적, 그리고 모든 갈망을 채우는 사랑이라는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설 때 우리가 만났던 거룩함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모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딛고 섰던 거룩한 땅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우리가 걷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전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성당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미사 안에서 받은 힘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몸은 한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다른 곳을 헤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주간의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미사에 참여하곤 합니다. 몸은 성당 안에 머물지만 영혼은 세상의 소음 속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사가 단순히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미사, 의무인가 만남인가? 미사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익숙함이 우리의 인식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성당에 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늘 외우던 기도를 반복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성당 문을 나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미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을 만나러 간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성당에 들어서기 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간 계획표 속 한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종교적 요건 때문에 미사에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미사를 의무로 여길 때 우리는 주일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을 느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사를 만남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갈망과 기대를 안고 성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성사를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도전하게 하며 치유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파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온 존재로 그 초대에 응답합니다. 미사의 모든 순간은 바로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서며 성수를 찍고 성호를 긋는 순간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경건하게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앙의 가족인 공동체와 하나 되어 그분을 찬미합니다. 성경이 봉독될 때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를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당신 백성과 소통하십니다. 그때의 들음은 단순히 단어를 듣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인도, 그리고 때로는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종이 됩니다. 기쁨에 가득 찬 날도 있고 마음이 부서지고 지친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만하고 낙담하고 의심에 가득 찬 채로 성당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 그대로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혼돈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미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이 경이로운 선물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미사는 기적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일치를 갈망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오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미사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하게 대할 수 없는 영혼을 뒤흔드는 만남의 순간이 됩니다. 제2장 성체성사, 기적의 중심 미사의 심장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지극히 거룩한 실체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닙니다. 이 땅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지금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의 실체 현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적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경외심에 떨며 넘치는 감사함으로 제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오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영혼을 기르시기 위해
빵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형상 아래 당신 자신을 숨기십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바로 이 성체의 신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해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들은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을 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체는 굶주린 영혼의 양식이자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미사 안에 똑같이 현존하십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과 무뎌진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가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은 채 성체를 받아 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 눈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러 오십니다. 하늘과 땅도 담을 수 없는 하느님께서 사제의 손바닥 위에 그리고 신자의 손이나 혀 위에 머무실 만큼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경외심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또한 희생제사입니다. 미사 중에 우리는 갈바리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현존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사랑받던 제자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성부께 당신 자신을 봉헌하십니다. 이 지극한 사랑의 행위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모든 지향을 그리스도의 봉헌에 결합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그분의 고통과 결합된 우리의 고통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제3장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기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미사에 그저 출석하는 것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 봉헌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당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깊은 초대는 우리의 관심과 의도, 사랑,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짐, 걱정과 두려움, 실패와 산만함을 안고 성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그저 앉고 서고 무릎 꿇으며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현존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이 경청할 때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격려와 도전 또는 성장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기도로 응답할 때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할 때 우리는 천사들의 찬미에 동참합니다.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축성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현존하게 되는 순간 미사는 가장 깊은 친교의 정점에 이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온전히 봉헌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성심에 우리의 마음을 결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대가로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를 청하십니다. 물론 미사 중에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만함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자체를 하느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응답하십니다. 제4장, 거룩한 땅, 성당에 서다 미사를 위해 성당에 들어서는 것은 거룩한 땅에 발을 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당은 그저 여러 건물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당의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전능하신 분의 옥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은 땅에 닿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경외와 겸손,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자각으로 특징 지어지는 다른 방식의 존재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미사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며 하느님께서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달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미사에 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성체 안에 숨어 계시면서도 온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현존하십니다. 감시를 향해 장계를 하고 제대 앞에서 깊이 절하며 미사 시작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작은 행위들은 이 공간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곳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성인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은 또한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스트레스와 소음, 압박과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평화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당 안에서 우리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 의심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당은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결론, 열린 마음으로 받는 변화의 은총.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미사에 올 때 거룩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산만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채로 도착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마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미사의 기적은 단순히 제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열린 마음은 은총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은총은 결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는 미묘합니다. 감정적인 벅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깊은 곳에서는 은총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은총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사는 우리의 인격을 빚어냅니다. 인내와 겸손, 용서와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출석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친교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꾸며진 모습이 아닌 솔직하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에 온전히 내어 맡겨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것을 드릴 때 그분은 치유와 힘, 목적,
그리고 모든 갈망을 채우는 사랑이라는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설 때 우리가 만났던 거룩함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모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딛고 섰던 거룩한 땅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우리가 걷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전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성당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미사 안에서 받은 힘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몸은 한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다른 곳을 헤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주간의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미사에 참여하곤 합니다. 몸은 성당 안에 머물지만 영혼은 세상의 소음 속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사가 단순히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미사, 의무인가 만남인가? 미사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익숙함이 우리의 인식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성당에 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늘 외우던 기도를 반복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성당문을 나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미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을 만나러 간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성당에 들어서기 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간 계획표 속 한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종교적 요건 때문에 미사에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미사를 의무로 여길 때 우리는 주일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을 느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사를 만남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갈망과 기대를 안고 성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성사를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도전하게 하며 치유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파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온 존재로 그 초대에 응답합니다. 미사의 모든 순간은 바로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서며 성수를 찍고 성호를 긋는 순간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경건하게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앙의 가족인 공동체와 하나 되어 그분을 찬미합니다.
성경이 봉독될 때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를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당신 백성과 소통하십니다. 그때 들음은 단순히 단어를 듣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인도, 그리고 때로는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종이 됩니다. 기쁨에 가득 찬 날도 있고 마음이 부서지고 지친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만하고 낙담하고 의심에 가득 찬 채로 성당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 그대로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혼돈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미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이 경이로운 선물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미사는 기적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일치를 갈망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오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미사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하게 대할 수 없는 영혼을 뒤흔드는 만남의 순간이 됩니다. 제2장 성체성사, 기적의 중심 미사의 심장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지극히 거룩한 실체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닙니다. 이 땅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지금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의 실체 현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적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경외심에 떨며 넘치는 감사함으로 제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오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영혼을 기르시기 위해 빵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형상 아래 당신 자신을 숨기십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바로 이 성체의 신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해의 섰을 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들은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을 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체는 굶주린 영혼의 양식이자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미사 안에 똑같이 현존하십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과 무뎌진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가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은 채 성체를 받아 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 눈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러 오십니다. 하늘과 땅도 담을 수 없는 하느님께서 사제의 손바닥 위에 그리고 신자의 손이나 혀 위에 머무실 만큼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경외심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또한 희생제사입니다. 미사 중에 우리는 갈바리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현존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사랑받던 제자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성부께 당신 자신을 봉헌하십니다. 이 지극한 사랑의 행위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모든 지향을 그리스도의 봉헌에 결합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그분의 고통과 결합된 우리의 고통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제3장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기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미사에 그저 출석하는 것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 봉헌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당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깊은 초대는 우리의 관심과 의도, 사랑,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짐, 걱정과 두려움, 실패와 산만함을 안고 성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그저 앉고 서고 무릎 꿇으며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현존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이 경청할 때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격려와 도전 또는 성장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기도로 응답할 때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할 때 우리는 천사들의 찬미에 동참합니다.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축성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현존하게 되는 순간 미사는 가장 깊은 친교의 정점에 이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온전히 봉헌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성심에 우리의 마음을 결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대가로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를 청하십니다. 물론 미사 중에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만함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자체를 하느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응답하십니다. 제4장 거룩한 땅, 성당에 서다 미사를 위해 성당에 들어서는 것은 거룩한 땅에 발을 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당은 그저 여러 건물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당의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전능하신 분의 옥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은 땅에 닿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경외와 겸손,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자각으로 특징 지어지는 다른 방식의 존재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미사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며 하느님께서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달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미사에 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성체 안에 숨어 계시면서도 온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현존하십니다. 감시를 향해 장계를 하고 제대 앞에서 깊이 절하며 미사 시작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작은 행위들은 이 공간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곳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성인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은 또한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스트레스와 소음, 압박과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평화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당 안에서 우리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 의심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당은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결론, 열린 마음으로 받는 변화의 은총.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미사에 올 때 거룩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산만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채로 도착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마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미사의 기적은 단순히 제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열린 마음은 은총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은총은 결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는 미묘합니다. 감정적인 벅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깊은 곳에서는 은총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은총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사는 우리의 인격을 빚어냅니다. 인내와 겸손, 용서와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출석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친교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꾸며진 모습이 아닌 솔직하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에 온전히 내어 맡겨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것을 드릴 때 그분은 치유와 힘, 목적, 그리고 모든 갈망을 채우는 사랑이라는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설 때 우리가 만났던 거룩함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모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딛고 섰던 거룩한 땅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우리가 걷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전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성당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미사 안에서 받은 힘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몸은 한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다른 곳을 헤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주간의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미사에 참여하곤 합니다. 몸은 성당 안에 머물지만 영혼은 세상의 소음 속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사가 단순히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미사, 의무인가 만남인가? 미사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익숙함이 우리의 인식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성당에 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늘 외우던 기도를 반복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성당문을 나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미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을 만나러 간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성당에 들어서기 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간 계획표 속 한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종교적 요건 때문에 미사에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미사를 의무로 여길 때 우리는 주일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을 느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사를 만남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갈망과 기대를 안고 성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성사를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도전하게 하며 치유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파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온 존재로 그 초대에 응답합니다. 미사의 모든 순간은 바로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서며 성수를 찍고 성호를 긋는 순간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경건하게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앙의 가족인 공동체와 하나 되어 그분을 찬미합니다. 성경이 봉독될 때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를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당신 백성과 소통하십니다. 그때의 들음은 단순히 단어를 듣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인도, 그리고 때로는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종이 됩니다. 기쁨에 가득 찬 날도 있고 마음이 부서지고 지친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만하고 낙담하고 의심에 가득 찬 채로 성당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 그대로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혼돈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미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이 경이로운 선물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미사는 기적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기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일치를 갈망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오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미사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하게 대할 수 없는 영혼을 뒤흔드는 만남의 순간이 됩니다.